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가정에서도 찾으시고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고요, 행복 시리즈 설교 7번째인데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기쁨, 예배, 행복 각 7번씩 시리즈 설교를 했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또 전국 청소년 비전 캠프 초청 무료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성경 시리즈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128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누리는 행복이 뭘까? 요 얘기하면서 시리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날 목요일 날 말입니다, 올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낮추었어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5%로 전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수출인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감소세가 증가세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리하지를 못해서 한국 경제가 만만치 않은 주름살이 깊게 패이는 상황 말입니다. 연말에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데 걱정이죠. 삼성 갤럭시 핸드폰이 중국 땅에서 1분기에 한 대도 팔지를 못했대요. 그 정도로 중국 수출길이 막히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모두들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경제 살리자고, 그 기도하자고. 맞습니다. 정치도 살려야 되고 경제도 살려야 되겠지요. 학교 선생님들을 만나면 목사님 교육 좀 살려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학교 내에 선생님들의 교권 이미 스크러치가 난 것은 오래전 얘기고,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교육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자영업도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한국 외교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좀 과한 표현일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고 이미 죽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살릴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위기 상황이다. 실은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에 참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살려야 될 게 뭐냐면 저는 가정 살리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살리는 사람이 애국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실은 가정을 살리지 않으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외교 살려도 그게 공수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가정 살리는 것. 가정이 흔들리면 실은 경제도 정치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가정이 시들시들해지면 모든 관계가 시들해지는 것이거든요. 가정이 건강해야 국민도 건강하고 또 나라도 건강해지고 교회도 건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가정 살리기에 대통령과 온 국민들이 한국 교회가 선봉해서야 되지 않느냐. 가장 먼저 살릴 게 가정 말입니다. 가정이 살아야 경제도 정치도 교육도 문화도 외교도 교회도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다. 가정 살리는 애국자가 되자라고 하는 거죠. 역사학자들이요 신비롭게 생각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참 신앙으로 풀어야만이 풀리는 신비로움이 있다는, 역사학자들이 사회과학자들이 볼 때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의 신비인데
주 70년 7월 9일에 로마 제국의 티토 장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완전히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국민들은요, 전 세계 각 나라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2000년 동안 그 말입니다. 1945년에 이스라엘이 재건이 되잖아요. 잃었던 국토도 다시 찾게 되고, 근데 지난 2000년 동안,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2000년 동안 실은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블레셋도 바벨론도 다 역사에서 사라졌거든요. 유럽이라고 하는 땅을 지배했던 사라센 제국도 역사에서 지워진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국가 없이 세계 각국의 떠돌이로 살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1900년, 한 2000년 만에 1945년에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되찾고 망했던 국가를 다시 재건하게 되는, 이게 도대체 뭘까? 이걸 한번 이유가 뭔지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말을 한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고 물으면 회당과 가정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푸냐면 회당과 가정, 가정과 회당을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가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제 가정에서 철저하게, 그만 나라는 망했지만 뿔뿔이 흩어진 유랑민들이지만 가정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신앙을 부모들이 가르쳤고, 그리고 주일마다 회당에, 안식일 날 회당에 모이면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민족성, 민족 공동체성을 다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다듬고 또 다듬는 일들을 하면서 나라는 지키지는 못했지만 가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만에 잃어버린 땅을 되찾고 망했던 나라를 다시 재건하게 되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주일 지킨다고 생각하시지요? 아니에요. 주일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국토는 다 파괴되었고 나라는 망했는데 국민들은 세계 각 나라로 뿔뿔이 흩어졌고, 근데 지난 2000년 동안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가정을 싸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도시락 싸듯이, 이삿짐 싸듯이 그렇게 가정을 목숨 걸고 지키기 위해서 싸들고 다녔다. 그러면서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가정을 들고, 이 가족을 들고 나라는 비록 망했지만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지난 2000년 동안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다시 나라 재건하고 잃어버린 국토를 회복하게 됐다. 이게 그들이 갖는 신앙이고 역사관입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 국가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입니다. 국가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있는 게 아니고 실은 가정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있는 것이거든요. 고로 가정이 건강해야 나라도 국민도 건강하고 가족이 바로 서야 국민이 바로 섭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한 거예요. 2000년 동안 목숨 걸고 나라는 망했지만 가정까지 망하면 안 된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도시락 싸듯이 싸들고 다니면서 신앙으로 무장했고, 그 무너진 국가를 재건했더니 지금은 세계 최강대국이 됐고 미국을 핸들링하는 유대민족이 되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처럼 가족애와 조국애로 지금은 단단히 뭉칠 때이거든요. 대한민국 5140만 8155명이 말입니다. 이 국민이 가정을 싸들고 다닐 정도로 그 말입니다. 가정 지키기, 가정 살리기 그 말입니다. 실은 우리는 싸들고 다닐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가정을 잘 챙기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을 잘 챙기는 것, 오히려 가정을 내팽개치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서 그 말입니다. 오히려 가정이 스마트폰만 봐도 못해. 얼마나 스마트폰을 잘 챙기는지 그 말입니다. 스마트폰 잊어버릴까봐, 스마트폰 고장날까봐, 스마트폰 방전될까봐, 스마트폰 들여다보면서 만지고 손에 들고 호주머니에 넣고 잊어버릴까봐.
얼마나 스마트폰을 잘 챙기는지, 스마트폰 잘 챙기는 것만큼 가족을 잘 챙기는지 그 말입니다. 부모님들을 알뜰살뜰하게 잘 챙기는지, 자녀들을 잘 챙기는지 그 말입니다. 가정 살리기, 가족 챙기기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하나님 신앙으로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1절 말씀 봐보실래요? 다 같이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 가족들이 1절에 보니까 온 가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1절 말씀을 1절 일체 그대로 믿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길을 걸을 때에 그 말입니다. 그 길이 뭔 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고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길 위에 아스팔트를 깔듯이 당신의 복을 깔아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외의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이니까요.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많이들 복하면 막연한 생각을 해요. 많이 받고 싶다, 지금 받고 싶다, 풍성하게 받고 싶다, 쓰고 남을 만큼 받고 싶다, 넘치도록 받고 싶다라고 하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이 그냥 막연해.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이러한 우연이거나 막연한 것이 아니거든요. 답을 몰라서 그냥 볼펜 굴리기 하듯이 찍듯이 그렇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정확한 실체가 있는 복입니다. 구체적인 복입니다. 정체가 있는 복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해진 공식을 밟으면 반드시 다가갈 수 있는 실체가 있는 복, 그 정해진 공식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랬어요. 간단해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경외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야레 그러거든요. 이 야레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한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참 엉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그러지거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마음에 들지 않는 한 주간의 삶을 살고 이 성전에 나와보니, 말씀을 펼쳐보니, 주님 십자가 앞에 서보니 하나님 뵙기에는 너무 부족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두려움, 거룩함이지. 그런 나를 그 말이에요. 그런 허접한 나를 이 시간에 그 말입니다. 당신 몸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거룩한 두려움이, 야레가, 이 경외감이 내 마음속에 꽉 채워지는 이 거룩한 두려움 말입니다. 무서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을 때에 무서움으로 겁나게 믿으면 안 돼요. 겁내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한때는 교회 목사들이 이 경외를 무서움으로 해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그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무서움으로 해석하고 배우고 가르쳐가지고, 그래 주일 빼먹기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11조 떼먹기라도 한다든지 하면 뭐 주중에 뭔 벌이라도 받을 것처럼 두려워하는, 귀신 숭배하는 사람들이 공포감과 오싹함을 느끼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무서운 존재로 그 말입니다. 가지고 신앙생활이, 교회 다니는 것이 뭔가가 좀 눌림이 있고, 그리고 뭔 벌을 받을 것처럼 무서움이 있는 그런 신앙으로 잘못 가르친 적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절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거든요. 하나님과 친근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친숙도를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친밀해지기를 원하시고 친근감 있게 친숙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딴 게 아니라는 거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친밀해지고 친근감이 있도록 그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존재가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숨었어요. 하나님과 거리를 두려고 멀어지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에덴 이후의 삶을 약속해 주시고 복을 내리시는, 그러면서 에덴 생활은 끝내고 에덴 이후의 삶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경외 딴 게 아니잖아요. 한 주간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과 사업장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주인 되신 그분의 다스림을,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걸 야래, 경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지고 친근해지는 관계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 이런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복이 있으리라, 미래가 아닙니다. 시대를 보니까 현재형으로 지금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고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아 챙겨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복을 받은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 2절 말씀 봐보실래요?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수고하는 대로 먹고 형통케 하시겠다 그랬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사라서 세상살이가 어떤지, 직장생활과 사업이 어떤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때에 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살이 가운데 수고했는데, 힘썼는데, 애썼는데, 노력했는데, 땀 흘렸는데 그게 그리 수고한 만큼 먹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할 때 헛수고라고 하는 사실을 느껴질 때 참 마음에 어그러짐이 있을 것 같아요. 상당한 충격이 있을 것 같아요. 내 안에는 수고한다고 수고했는데, 애쓴다고 애썼는데 이게 헛수고로 돌아왔을 때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그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게 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은 공부한 대로 그 말입니다. 엄마는 애쓴 대로, 아빠는 일한 대로, 목사는 힘쓴 대로, 성도들은 예수를 믿은 대로, 그대로 그대로 큰 길이 열리면 얼마나 귀하고도 복된 일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겠다, 형통케 하시겠다. 요 2절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 교인들 중에 이럴 수 있어요. 아이고 이거 한번 뒤집어서 믿고 싶은 거예요. 먹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면 수고하겠다고. 신앙의 공식은요,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수고한 대로 형통케 하시겠다고 했으니 말씀을 뒤집어서 믿지 말고요, 내 생각을 뒤집어서 신앙 공식대로 수고해 보세요. 하나님이 먹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낚았는데 그물질을 했는데 헛수고했어요.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낚지를 못했습니다. 빈 배가 됐습니다. 빈 그물이 됐습니다. 빈 손이 됐습니다. 헛수고죠. 근데 그 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베드로에게 배를 빌리시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낚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주님의 명령은요, 고기를 잡는 어법과는 배치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 베드로의 경험에 의하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 내리는 것 자체는 헛수고예요. 허탕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입니다.
어젯밤까지는, 조금 전까지는 그 말이에요, 업법에 의하여 자기 경험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빈 그물이고 빈손이었거든요. 헛수고를 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배치되지만 그 말이에요, 자기 경험과 어떤 업법과는 전혀 정반대되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의지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더니 베드로의 배도 만선이고 옆에 있는 배까지 만선의 복을 누리는 기쁨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로 먹고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삶의 경험도 있고 노하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중요합니다. 삶의 자산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물을 던지고 올리지 말자,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 경험대로, 의지대로, 철학을 가지고 그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방식대로 해왔는데도 안 되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한번 던져보는 것, 건져 올려보는 것, 그래서 만전의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3절 말씀 봐보세요.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뭔 얘기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안에 가족들을 두 그루의 나무로 빗대어서 설명을 했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테이블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언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말이거든요. 이 뭔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지요, 이건 없어서는 안 돼 아주 중요한 나무입니다.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따잖아요. 그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료수와 같은 생수 대용으로 쓰여지는 아주 중요한 열매가 포도 열매입니다. 그 포도나무라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포도나무는 지지대를 세우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는 나무 자체적으로는 쓸 수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반드시 지지대로 세워줘야 그 연약한 포도나무가 송이송이 주렁주렁 열매를 많이, 그리고 정말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말입니다. 아내라고 하는 존재는요,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요, 가족들의 지지를 통해서 가정 안에 서는 존재입니다. 가정 안에서 송이송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존재가 누구냐? 아내예요. 엄마가 그래요. 엄마라고 하는 존재, 아내라고 하는 존재,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요, 주변 사람들, 남자들, 가족들이 지지해 줄 때, 지지대가 되어 줄 때 그 말입니다. 가정 안에서 풍성한 맛있는 열매를 맺는 존재. 그래서 엄마는 가정 안에서 음료수처럼 시원케 하는, 생수처럼 가란 목을, 갈증을 해결해 주는 물과 같은 존재가 바로 아내이고 엄마이고 여성이다. 이게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고, 또 하나 테이블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올리브나무와 같이 소중한 존재. 올리브나무는요, 버릴 것이 없는 나무입니다. 나무는 땔감으로 쓰고요, 뿌리는 약재료로 쓰고요, 이파리와 열매는 기름을 짜가지고 성막, 성전 안에 기름 등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브나무는 버릴 게 없는 아주 소중한 나무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소중한 존재로, 요긴한 존재로, 중요한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쓰도록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요, 가정 안에서 음료수처럼 시원케 하고 생수처럼 가란 목을 축이는 물과 같은 존재이고, 어린 자녀들은요, 어리다라고 하는 말은 희망적이고도 미래가 밝다 그런 뜻이잖아요. 모든 자녀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아주 요긴하게 소중한 존재로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키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가정 살리기, 이게 애국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정 살리기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저는 부부에게 있다라고 보고 이 시간에 오늘 설교를 성경적인 부부학 결혼을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부부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혼자 싱글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이 시간 이후의 설교는 부부들만 들으면 되지 나는 안 들어도 되겠니? 아닙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부부와 관련된 설교 준비하는 게 저에게는 만만치 않은 고민이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왜? 부모님들이 어그러졌거나 상처를 받으신 가정도 부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 전할까 말까 망설이면서 기도하다가 전하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실은 부모님들 세대에는 상처도 있을 수 있어요. 어그러짐이 있는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다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지 않습니까? 딸 시집 보내놓으니 사위랑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부모의 간절한 바람이고, 아들 장가 보냈는데 며느리랑 같이 손주들 키우면서 행복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바람이고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이 부모님 세대, 내 세대는 조금은 상처가 있고 스크래치가 있다마는, 기스가 난 인생을 살고 있다마는 우리 아들, 딸, 며느리, 사위들만이라도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러면서 아들, 딸, 며느리, 사위들 앉혀놓고 시편 128편을 펼쳐놓고 너희들은 앞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정도는 되셔야 되겠기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부부가 가정 살리기에 앞장을 서야지요. 코로나 이후에 쪼그라든 살림 살리는 것도 좋고, 가족들 건강 살리는 것도 좋고, 애들 기 살리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가정 살리기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장가간 제자는 베드로는 확실히 유부남입니다.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전부가 다 싱글남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는 다른 제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없으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 장모가 열병아리를 하고 있을 때 그 병을 낫게 해주신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오니까 베드로는 확실하게 유부남입니다. 가정을 꾸려봤습니다. 부부 생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에게 부부학이 있습니다. 부부의 행복론이 있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이 베드로가 말하는 부부학이거든요. 그러면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사도 베드로가 내린 부부학의 행복론의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생각하는 부부란 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싱글남으로 살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에게는 이런 교훈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말한 부부란 뭐냐? 첫째는 이런 겁니다. 부부는 먼저 지식을 따라 사는 사람, 지식을 따라 사는 존재래요. 뭐라고 했습니까?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그랬잖아요. 이 지식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 간의 생일을 안다든지 결혼기념일을 챙긴다든지 혈액형을 안다든지 요 얘기가 아니고, 이 정도의 알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부부간의 지식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생각이 뭔지를 알아채는 것, 체크하는 것, 그 말입니다. 감정을 알고 마음을 알고 서로의 필요를 알아주는 것, 이게 지식을 따라 사는 존재, 이게 부부래요. 부부는 반드시 지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지식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뭐 생일 정도 아는 것, 혈액형 정도 아는 것, 살아온 지난날의 삶의 배경을 아는 것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부부간에 서로 마주보고 앉아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생각을 알고 뭘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가는 지식에 따라 사는 것. 두 번째, 부부는 동거하는 사람이래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랬잖아요.
동거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순이케오 그러거든요. 순이케오라고 하는 말은, 순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이케오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안에서 함께 사는 사람을 부부, 동거하는 사람을 부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집에 함께 안 사는 부부가 어디 있답니까?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함께 산다는 것이 같이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놀고 함께 살고 함께 자식을 키운다는 말보다 더 큰 의미가 담긴 말이 동거예요. 순이케오라고 하는 말이. 단지 한 지붕 밑에 산다고 해서 동거가 아니지요. 동거하지만 별거하는 부부도 있지 않습니까? 코골이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여인들의 어떤 그 50대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질환 때문에 별거해서 각방 쓰는 그 얘기가 아니라, 별거가 뭔지 아십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등 돌리고 사는 것 말입니다. 이런 부부들. 성경은요, 별거 하지 말고 동거하라, 순이케오하라 그랬습니다. 가능한 한 방에서 같이 동거하라고. 또 하나,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부부란 뭐냐 정확한 해석을 했어요. 부부는 지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동거하는 사람이다. 생명의 유업을 은혜로 받을 자. 이게 뭔 얘기냐면, 부부의 신비는요, 이 세상의 인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연이 죽음 이후까지 이어지는 게 부부입니다. 왜? 가족을 두고 가잖아요. 가정을 두고 가기 때문에 그 가정을 자식들을 통해서 대물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부는 죽어서도 인연을 계속 맺고 사는 존재입니다. 부부는요, 이 땅에서 인연을 맺은 사람인데 이 땅에서 맺은 인연으로 끝낼 심보로 살면 인연을 인연 하면서 살 수 있어요. 발음이 좀 이상한지 듣기에 좀 어떨는지 몰라도, 부부의 인연은요, 이놈 하면서 살아도 부부는 이 세상의 인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부부의 신비예요. 자식들이요, 장례 치르고 무덤을 합봉을 해요. 합장을 해줘. 엄마 아빠 한 무덤 속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라고. 이게 부부입니다. 이게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는 부부의 일생이라고 하는 언어적 의미가 이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여보라고 불러줄 사람은 유일한 그 남자 혼자예요. 나를 여보라고 불러줄 수 있는 사람 유일한 나의 와이프, 아내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여보라고 당신이라고 부르면 그건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무덤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부부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들과 가깝게 지내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을 합장하는 장례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부부는 남남이었잖아요. 남남인데도 한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을 자 그 뜻이에요. 단순히 자식 낳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인연이 아니라 평생을 이 땅에 살 동안, 한국에서는 육체로 인연을 맺고 살고 천국에서는요 영적인 인연을 맺고 사는 존재, 이게 부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까지 함께 갈 사람이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소중하게 여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서로 아끼라고, 소중하게 여기라고. 부부는 지식을 따라 살며 부부간의 동거하고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을 자이니만큼 서로를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했잖아요.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해요. 동감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부부학입니다. 행복론입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뒷말을 덧댔습니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 아니, 부부간의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생명의 유업을 이을 자로 같이 인연을 맺고 열심히 서로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살면 될 일인데, 왜 사도 베드로는 뒤에다가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부간에 서로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부부는요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서 영적인 관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도고 부부간은 대화하면 되는 것이지, 부부간은 대화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말입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부부는 말입니다, 지식을 따라 살아야 되고 동거하며 살아야 되고 생명의 유업을 은혜로 받을 자로 서로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야만이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예배가 막히지 않는다. 영적인 문제로 성경은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풀었거든요. 신앙생활도, 생활신앙도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들 간에, 온 가족들이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잘해야지요. 기도도 찬송도, 예배도 전도도, 헌신도, 봉사도, 사랑도, 희생도,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생활신앙이 뭡니까? 그 생활신앙은 가정에서 그 말입니다, 부부간에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동거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유업을 이을 자로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생활신앙이에요. 이 생활신앙까지 곁들여진 그래서 공공의 영성, 공공의 신앙 말입니다. 공적 신앙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생활신앙이 중요하잖아요. 이 공적 신앙 말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베드로의 말을 다시 들어보면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들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왜 부부가, 부모와 자식 간이, 가족들이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결론이 이겁니다. 구원의 롤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자식은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복이 주어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행복이 주어질까를 누구를 통해서?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요. 이걸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다 같이 구원, 다시 말하면 기도의 파트너가 돼야 되고 신앙의 동역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말이거든요. 영적인 관계 그 말입니다. 천국 가는 동행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연거푸하는 얘기가 뭐냐, 이와 같이 사도 베드로가 부부학을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 그 이와 같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처럼 그 말, 예수님 같이 그 말입니다. 부부는요, 부모와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성탄하셨어요. 성육신하셨어요. 아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순종은 그런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종하래요. 그럼 모든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래요.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으면서까지 그 말입니다. 남편의 아내 사랑은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내 목숨처럼 사랑하라는 얘기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듯이 이와 같이 그 말입니다. 그리할 때 서로를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귀한 은혜, 귀한 축복 말입니다. 봐보세요. 정말 어찌 보면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엄마가 아빠에게 순종하는 것을 볼 때에 영락없이 예수님 보는 것처럼 우리 아빠가 엄마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느낌, 이게 구원으로 가는 길이에요. 모든 부부는, 모든 부모님들은 모든 자녀들 앞에서 그 말입니다. 저도 그리하지 못해서 늘 부끄럽고
애들 앞에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 말입니다. 중요하다 그 말이. 가족들 간에 자주자주 해야 될 사랑의 언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보 미안해, 애들아 미안하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미안하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자녀들도 부모에게 미안합니다라고 인사할 수 있어야 돼요. 부부간에도. 실은 사실 부부처럼 서로 미안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고생시켜서 미안하고,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하고,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하고, 쪼들린 살림 하게 해서 미안하고, 미안한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자주자주 미안해 고백하는 것. 두 번째는 당신 마음 다 알아. 니네들 마음 다 안다. 서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상처가 있는 법이거든요. 어그러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 알아, 이 말 한마디만 해줘도 큰 힘이 된대요. 세 번째는 사랑해 그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요 사랑의 이 세 글자 하는 게 그리 어려워하는 민족이 없대요. 근데 참 묘해요. 사랑해라고 하는 말은 못해도 사랑은 많이 받고 싶어하는 심성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의사가 아내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남편에게 선생님, 아내가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사랑한다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사랑한다고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 환자에게 의사가 물었거든요. 남편이 오기 전에 남편에게 뭔 말을 듣고 싶으세요? 물었더니 50년 부부 생활하면서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한 번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 한번 듣고 싶다고. 그 의사가 그러면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고 이제 남편에게 부탁한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말해달라고, 고백하시라고. 그래서 남편이 그 아내 얼굴을 이렇게 뚫어지게 한참을 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짝 긴장하면서 기대했습니다. 한참 보더니 알지 그랬어요. 알지 다 아니까 살았지. 근데 사랑의 요 세 글자를 못 해가지고. 가족이란 결론입니다. 타이틀 매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집이라고 하는 링 위에 부부가 서로 올라가서 자녀들 올려가지고 글러브를 끼고 훅을 날리고 어퍼컷을 날리는 게 아닙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링을 통해서 온 가족들이 서로 간에 그 말입니다. 사랑하고 배려하고. 실은 부부싸움은요 항상 무승부해야지, 평생 무승부해야지. 부부싸움에 승자가 있고 패자가 어디가 있어요. 평생 무승부로. 그것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무승부만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네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내와 남편이, 엄마와 아빠가,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